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설교한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한 주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도 그 상황 대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좀 체험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문영 사모가 하민이 리틀라보단 평창에 대회가 있어가지고 당번으로 갔거든요. 그 당번에서 이제 시합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또 하루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시합 또 있어요. 어제 이긴 바람에 이제 어제 못 올라오고 또 이제 오늘 또 시합을 해서 또 이기면 또 하루를 더 있게 되고 이제 지면 오늘 밤에 올라오는. 네. 그래서 저는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초기경을 설명드리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그녀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소나라는 자매 잘 있다가 잘 놀다가 이제 밤만 되면 감성이 예민해져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전화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율이는 이제 같이 돌보다 피곤해 잠들고 하라는 이제 막 얘기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잠들고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또 근데 하율이는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아프다고 막 아빠가 해준 밥이 또 이렇게 안 맞았는지 이게 또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막 2번 깨고 막 그럽니다. 얘를 돌봤다가 막 또 밤에 이렇게 저도 막 밤잠 더워가지고 밤잠 설치면서 결국 악몽을 3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 웬일입니까? 이문영 사모가 없잖아요. 야 일어나라. 막 밤새 정신없이 막 계란 감자 막 으깨가지고 막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하율이 깨워서 보내고 또 하라고 전쟁이죠 이제. 기저귀 갈아 끼우고 또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드라이기 헤어디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고 또 막 안 가겠다는 거 간신히 달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신발 신기고 옷 입혀가지고 딱 갔습니다. 예, 선생님이 보자마자 빵 터지는 거예요. 예, 양말 안 신었어요. 양말 안 신었어요. 막 머리가 막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피식 웃고 막 이렇게 아버님 괜찮아요. 예. 하라가 이제 막 손을 들면서 이렇게 가는데 묘한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지금 3년 하라 키우면서 드는 반성이지만 세상에 이문영 사모가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니 아침마다 이거를 세상에 손하라만 한 게 아니라 손하민, 손하엘은 물론이었고 이 정신없는 가운데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또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니 이걸 체휼이라고 하죠. 체휼. 근데 이제 한순간 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이걸 엄마가 나를 위해서 했다니 라는 생각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걸 겪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체휼하게 된다고 하죠.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냐면 우리와 더불어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3중 직분 오늘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 3중 직분 기억하십니까? 3가지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가지 직분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선지자로서 직분을 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배 시간은 사람의 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온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이세요. 제사장. 예수님이 두 번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선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대신 전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했던 게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구약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구약의 이 전체 내용이 보면은 구약은 어떤 책이냐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책이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막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의 자막에 해당되는 것 신약이라면 구약은 일종의 영화의 영상과도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자막을 보면은 영화가 재밌어지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역할이구나. 이 역할이라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12지파 중 한 지파, 이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 이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그 모든 제사장들 중에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인간 제사장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매우 엄중한 것이기에 구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었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총 4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 괄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예배자가 할 일들 역할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성막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가져오는 것까지는 예배자의 역할인데 그 이후에 범죄한 사람에게서 이 흠이 없는 양 혹은 번제물에게 죄가 옮겨진 후부터 그 모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도축하고 또 이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성소에 나아가서 분향단, 진설병 등 그 모든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신을 대신할 번제물을 가져오는 역할까지가 예배자가 하는 역할이었고, 제사장이 한 역할은 그 후에 범죄하지 않은 그 예물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함으로 범죄했던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장차 누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그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인간 대제사장이 부분적이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역할을 대신 감당했던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그 향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 기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또 우리 형제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향기로운 향, 그걸 이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늘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제사장인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마다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지난 밤중에도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진짜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해서 복 받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고 김병영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내가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내가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라고. 많은 피해를 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예. 이번에 김경현 집사님이 월요일날 입원하시기 전에 잠깐 저쪽 테이블에 이렇게 오셔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기도하시는데 이제 잠깐 찬송하고 그때 우리 상미자매, 상하자매 두 딸도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말씀 나눌까? 시편 121편 말씀을 나눴어요.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말씀 아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제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면장애 있었을 때 밤중에 수면 무호흡하고 공황장애 증상으로 밤에 한 새벽 4시, 5시까지 전체 밤을 자지 못했던 기간이 꽤 길었었거든요. 신대원 3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부모님, 이웃, 막 세상에 다 잠들어 있어요. 나 혼자 잠이 안 와요.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너무 힘들어요. 다음날이 너무 걱정이 돼요. 다음날 일상 속에서 기면증이 와가지고 일상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길게 경험해봐가지고 그걸 고통 겪고 있는 밤에 잠 못 이루신 성도분들 그 심정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때 제가 매일 시편 150편 보고 욥기 보고 잠언 보고 전도서 보고 그러고 잠을 잤었어요. 매일 수백 장을 보고서 밤중에. 근데 그때 저한테 정말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됐는데 딱 하나 위로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인간은 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제가 잠 못 잘 때 알게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나를 돌보고 계셨다니. 이번에 김경희 집사님한테 그걸 나눴거든요. 집사님 기억하세요? 수술 때 들어가셔서 그 무섭고 황량해 보이는 그 순간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취되기 전까지, 그리고 마취한 후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집사님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세요. 방금 이제 집사님 전화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그 말씀 계속 생각하다가 저절로 마취되고 깨고 나니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에 아무 고통 없이, 저번에 한번 수술 받으실 때는 너무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말씀 붙잡고 아무런 요동 없이 수술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나를 불쌍한 눈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 밤 중에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완벽한 중보자가 있다. 와,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줘요. 인생은 우리에게 고독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또 뭐 하세요? 축복하십니다. 예, 아론의 기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아론의 축도 내용이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신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이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는, 확증받는 날,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성소가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제사장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자기도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혹시 죽을지 몰라서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날이 대속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대속죄일 통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이 아니요 1년 365일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은 모든 성도들은 대속죄일에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에 1년 365일 예수 믿는 누구나 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출신이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실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제사장 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기억하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희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전투 중에 승리하고 나서 이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아가서 예물을 드렸을 때 11조를 드렸다.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지요. 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 시편 11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구약성경 8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신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뭐냐면 인간 제사장, 아론 자손에서 나온 이 인간 제사장 그룹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요, 아론도 실수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 실수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온전한 대제사장, 진짜 이스라엘 섬길 진짜 대제사장을 임명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세워지게 된 대제사장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면은 신구약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네, 여러분 참 놀라우십니다. 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359페이지 신약성경 주임에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세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희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에 쌓여진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된 제사장 역할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 계열에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와 서열을 쫓아 나타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보다 구약의 그 모든 인물과 제사와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책이에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셔. 예수님은 아론보다 뛰어나셔. 예수님은 모든 제사 방법과 성전보다 뛰어나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보다 진짜 뛰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지금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완전하신 분이야. 진짜 참 대제사장이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이었던 겁니다. 보실까요?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 나왔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뭐라 나왔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 뭐예요? 우리 인간이 되셔서 직접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관계적,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영적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어려운, 이거 잘 안 알려드리는데 예수님께 가장 복받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저 선배님한테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내 처지를 인식한 그 사람. 복음 안에서 제일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환자예요. 지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실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 심지어 가족도, 또 심지어 때로는 교회 목사도 그래요. 이렇게 다 헤아리지 못해요. 다 치유하지 못해요. 다 알아주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밤중에 홀로 이렇게 있으면 그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그 적막과 고독과 외로움을 누구 한 사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밤중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고독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체휼하시고, 그리고 오실 그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된다는 나를 아시고, 그때마다 제때에 주시는 돕,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내게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책망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 참된 대제사장 덕분에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 덕분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안에 악한 양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나는 내 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내가 교회당 나간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흠영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육신 자체로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가 되신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송축하고 누구를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나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제때 주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즐거움과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